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참 맨날 결심하고 또 하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해서 또 절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또 용기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강절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 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이제 만날 기대감 속에서 지내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대강주 첫째 주일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과연 사랑의 빚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좀 지어주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자, 그런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주에는 저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인 사람의 기준인 외모를 더 향상시키고 외모가 더욱더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 내 중심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을 또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기간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인류 역사에서도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역사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이제 2000년이 지났다는 의미를, 2013년이니 물론 정확한 연대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걸 인정을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지 이제 2013년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중심으로 역사가 구성되었다는 것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오심이 이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알든 모르든,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세상에 오랜 세월 동안 비밀로 숨겨져 왔던 정말 한 가지 비밀, 온 인류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구원의 비밀이 실제로 이렇게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와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하고 이제 정확하게 기록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당한 정확한 사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그 정확한 사료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특별히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3장 1절도 그렇고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나심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사실 시작하시는 때인 이제 오늘 3장 첫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첫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베리오스 15년째이다. 티베리오스라는 왕이 이제 로마의 황제였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디베리오라고 되었지만 티베리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케사르 이후에 시저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투스 왕 이후에 이제 티베리우스 왕이었는데, 이 황제였는데 이 왕이 된 지 15년째 해라는 것입니다. 그 해를 역사적으로 보면 약 26년이 됩니다. AD 주님 탄생하신 이후에 26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를 보면은 유대 총독에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폰티어스 파일럿이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로마가 파송했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갈릴리 지역, 그 지역 전체는 네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헤롯 대왕 이후에 네 부분으로 나누었지만 주로 세 분으로 통해서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었는데,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은 헤롯 엔티파스였습니다. 헤롯 엔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고, 이드로와
드라고니 지역에 있는 사람은 헤롯 빌립 왕이었습니다. 역시 헤롯의 헤롯 그레이트라는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빌레네 지역에는 루사니아라는 역시 아들이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였고, 외적으로는 그랬고 이제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AD 26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원래 한 사람이 죽고 났을 때 그 다음 장자가 승계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로마에 이제 이 안나스를 폐위시켜 버리고 이제 가야바를 세웠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명목상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역시 안나스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료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누가가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흑우의 인물이 아니라 제우스라든지 또는 테세우스라든지 이런 사람 같은 흑우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AD 26년이었는데 26년 드디어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 요한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약 구약 BC로 약 430년쯤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430년쯤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했는데, 그때가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즘에 계속 나누고 있는 에스라 이후에, 바로 에스라 이후에 약 한 10년 정도 지나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3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건축을 하고, 그 건축한 그 마칠 때쯤 시점이 BC 약 432년, 433년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시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래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시대가 무려 400년 동안,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43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 광야에서 정말 돛 닦고 있던 것처럼 이렇게 있던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에 임한 그 사람의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니 예레미야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행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삶의 활동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그런데 그 장소가 광야였고 그 내용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의미를 찾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 광야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주 등장하고 너무나 친숙합니다. 이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맸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 상당 부분이 광야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어디로 가도 다 광야였습니다.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그 옆편으로 어디를 가도 다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의 후처의 이름이었던 이 하갈이 결국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권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 하갈과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내었는데 그 쫓아내어서 헤매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왕궁에서의 화려했던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 광야에 도망쳐 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정말 쓰디쓴 훈련을 받아야 했던 곳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매어야 했던 곳도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이세벨,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서 쫓겨서 결국 피난을 하고 도망쳐 왔던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죽을까 작정하고 거의 했던 곳도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처절한 피난 생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와 이런 것을 먹으며 이제 고된 훈련,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했던 것도 아마 이 광야였습니다.